자, 우리 오늘 뜻하지 않게 찾아온 통일의 기회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왕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3장의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꼭 한국과 북한과 남한과 북한과 비슷해요. 남한은 점점 부강해집니다. 남유다가 점점 부강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 덕분에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영적인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점점 똘똘 뭉쳐서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요. 처음 남유다가 유다 지파 딱 하나였잖아요. 다윗과 함께한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과 함께한 지파는 12지파 중에 딱 하나뿐이었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사실 유다 지파들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저 북쪽에 11지파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지파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국가를 구성하면서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비록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왕국 작아 보이지만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이 남유다 왕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기름 부어주셔서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 그런 강국을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들이 가만 보니까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쪽에 11배나 더 많은 인원들이 북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실력에 확 격차가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꿀리지 않고 도덕적인 우위를 점할 뿐만 아니라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 영성 모든 면에서 실력으로 압도하니까 점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남쪽에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모두가 헤브론 사람들이 다 같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부은 이후로 7년 6개월 자발적으로 기름 붓고 7년 6개월 동안은 남쪽에서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북쪽에서는 서로 막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서 누가 왕이 되냐 막 이렇게 하다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쪽에서의 조금이라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 거죠. 그것도 금방 된 게 아니라 한 4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에다가 장소를 마련하게 돼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요단강의 가운데 쫙 흐르고 있을 때 요단강 오른쪽 끝으로 보면은 저기 가운데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바로 오른쪽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써 있어요. 텔 엘 레헬이라고 됐는데요, 이쪽에다가 수도를 정한 거예요. 남쪽에는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이 있죠, 유다가.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요, 남쪽의 유다, 북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과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함께 모여 있고, 동쪽에 마하나임의 수도를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쪽이 요단강 서쪽에 에브라임, 베냐민 대다수의 지파들이 블레셋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부터 언제든지 침범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은 약해지죠. 언제 한번 기브아까지, 저 경계인 기브온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유다에 대패를 당하게 되죠. 수백 명이 북쪽에서는 죽었는데 남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죽었고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남쪽은 점점 부강해지고 북쪽은 쪼그라들면서 위태위태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에는 이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는데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부왕 선왕이 죽으면 그 후계자가 남은 첩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브넬이 이 사울의 권세를 이은 후계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을 꼭 왕을 꽉 세워놨지만 꼭두각시로 세워놨으니까 실권자는 나다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게 그냥 뭐 도덕적인 문제나 어떤 무슨 두 사람 간의 어떤 연인의 관계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위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왕이나 다름없다라고 스스로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았고 대를 이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전 정권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직접 힐난하고 그를 책망하기 시작하고 제재했더니만 아브넬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분노해서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는데 당신이 오늘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내게 이 허물을 돌리느냐. 그러면서 뭐 오히려 도리어 자기가 역정을 내면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들어서 다윗의 왕국에게 건네줘 버리고 말겠다, 이런 얘기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번 맹세하셨다. 내가 그 맹세하신 것 다윗으로 하여금 다음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맹세를 과거에 하신 적이 있는데 나도 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에도 나는 달게 받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벌써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이렇게 불리해지고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는 기회주의자예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니까 그래? 그럼 두고 봐. 내가 이 11지파 다 데리고 나가서 남쪽의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거야. 내가 거기 쓰임받을 거야. 알고는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자신의 이익과 충돌할 때는 돌아서고 자기 이익과 합할 때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죠. 어쨌든 그는 직접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통일을 협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정치적으로 흥정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내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리더로 인정 못 받는다? 좋아.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저쪽에다 건너주고 통일 이스라엘에서 2인자가 되리라. 또다시 거기서 2인자가 되리라. 아주 이런 야망을, 잔머리를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이 제2 2인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야망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두 번째로 신중하게 움직이게 되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언약을 맺겠지만 네가 올 때 한 가지 요구를 들어주라. 요구사항이 있다.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리 안 하면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왜 그런가? 미갈은 어쨌든지 간에 그와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미갈이 밤에 몰래 남편을 창밖으로 빼내줘서 그가 마치 자는 척하고 빼내줘서 그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매우 사랑한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유로는 그가 왕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왕의 계보를 이어야만 하는데 왕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미갈은 왕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로서 왕의 계보를 이을 수 있다라는 어떤 대의 명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갈을 꼭 데리고 와라 라고 참 굉장히 용의주도한 것이죠. 그가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가 다시 왕으로서 모두의 왕으로 서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미갈을 내게 돌려달라, 나와 정혼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아브넬이 압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부터 미갈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정도 결혼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결혼했던 이미 정혼한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이유로 그를 다시 되돌려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나누게 될 이야기는 통일의 디딤돌이자 걸림돌이 된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가 이제 그 동네를 쭉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 뜻대로 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점 유다는 강해지고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점점 폐색이 짙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왕권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의 마음도 점점 사울의 집안을 떠나가고 유다를 향해서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생각했던 거죠. 아브넬이 생각할 때 이거 아무리 해도 승산이 없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저쪽은 더 강해질 텐데 우리 쪼그라드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내가 아무리 장군을 해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저쪽이 저렇게 강해질 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인정도 못 받는데 건너가서 한 자리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다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더 서쪽에 블레셋의 침공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서 불안해하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사울이 태어난 집안인데 다윗은 끝까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울과 형제들에 대한 그의 존중을 표현합니다. 그것을 봐라. 그러니까 그가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설득을 하면서 그러면 그의 휘하에 들어가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그들의 귀에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했더니 이제 민심이 그에게로 점점점 남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나가니까 다윗이 아브넬과 함께한 사람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21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다 모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21절에 내 주 왕의 앞에 My Lord라고 표현을 씁니다. 원래 그의 로드는 그의 주군은 이스보셋이었어요. 그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다가 이제 최초로 다윗을 보고 내 주 왕께 다들 모이게 하겠습니다 라고 새로 주군을 바꾸는 장면이 여기 나오게 돼요. 투항 의사를 밝히고 이스라엘 모두를 데리고 투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저 열심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했을 뿐이에요. 그 방법을 물어보며 그리고 모두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실력을 쌓으며 인애를 베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으며 그의 때를 기다렸더니 나는 그것만 했는데 적진에 있었던 아브넬이 일어나서 스스로 백성을 설득하면서 자기 일처럼 설득하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다윗도 자기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본문의 21절에 보면 끝에 당신 이렇게 조약을 맺게 해서 당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리이다.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왕 되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그게 이 아브넬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도 15-16년을 이상을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지금도 남쪽에서 헤브론에서 지내고 있는데 7년 6개월 차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가 원하려고 했으면 더 빨리 그냥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싹 다 멸망시키고 북녘까지 완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에 응어리를 지게 하고 분열을 극대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고착화시킬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넬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아브넬을 사용해서 악한 자,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셨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이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악한 이들을 막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도 악한 분인가? 저런 사람을 쓰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하지 않은 이들은 비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도 버림받게 될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쓰시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말 오늘 본문에 넘어서게 되면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 장군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왕국이 통일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브넬이 와서 다윗에게 막 좋은 소리를 하면서 북녘의 11지파를 다 떠다가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조를 맺고 빠이빠이 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오른팔이란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봐라,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저 북녘에 아브넬의 덕분에 11지파가 통째로 다 돌아오게 돼서 다윗 왕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면 자기는 그동안 2인자였는데 저기 아브넬에 밀려서 이제 3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1인자, 2인자도 아니고 3인자 역할을 하게 되면 위치가 됐다. 자기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그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자기 동생을 살해했던 아브넬을 자기가 이위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분노하는 거죠. 시기심, 질투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기득권을 잃어버릴 위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가 꾀를 내게 됩니다. 마치 왕이 부른 것처럼 그를 급하게 다시 성 안으로 불러들여요. 그러고 나서 27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7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를 성 안으로 헤브론 안으로 불러들여서 몰래 이놈 하고 그냥 확 찔러서 그를 암살해 버리고 만 거예요. 요압은 민족이 통일되고 자기가 3인자가 되느니 차라리 분단이 고착이 되고 자기가 2인자로 남는 길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민족의 수건을 자기는 저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통일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두 세력 간에 오랫동안 응아리졌던 상호 간에 대한 불신의 마음, 또 계속된 내 피의 내전으로 서로를 죽고 죽였던 것으로 생겨난 그 원수 맺는 분노의 증오의 마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된 체제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다가 통일이 될 때 그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장수로서 군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했지만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갈등과 분열은 모든 공동체에 상존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국가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갈등과 분열의 큰 요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갈등과 분열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은 왕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그리고 오히려 북쪽에 사울과 더 편들어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돌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했다고 전령을 보내서 칭찬해 줬던 일들을 기억하지요.
내 백성이 아니지만,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니지만 통일되면 내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내 백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식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도 내 양이고 저들도 내 백성이고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할 때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던 사울의 베냐민 지파도 내 백성이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흑인과 백인과 우리 아시안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나하고 피부색이 달라, 나하고 문화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서로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왕이 아니지만 왕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다스릴 사람 중에는 흑인만 있거나 아시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른 아시안 국가들의 온 많은 구원받은 자들과 또 많은 영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예요. 왕처럼 다스릴 텐데 그들 모두가 내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왕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넓은 마음을 가질 때는요,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북에 사투리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주민들도 통일되면 다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대학생들이요, 얼마나 먹을 거를 못 먹었는지 대학생들이 중학생 같아요. 나이가. 군대 가는 군인들도 총 들고 다니는데 거의 중학생처럼 너무 키가 작아서 깜짝 놀란대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서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새끼 같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못 먹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서 저거밖에 못 자랐으니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가슴 아파야 이게 민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식같이 안 느껴지면 우린 이미 남남이 된다는 것이죠. 자강도에 큰 수해가 나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아, 그래? 죽었냐? 이게 아니라 거기에 마치 내 친척이 죽은 것처럼, 우리 이민 1세대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이산가족이 실제로 계시잖아요. 수해가 나면 우리 헤어진 누구 친척은 거기서 그 수해를 당할 텐데 내 가족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세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피도 섞이지 않고 나와 모르는 남이 되면 우리는 민족 공동체가 이제 점점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피가 섞이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를 형제 자매로 정말 내 자식처럼, 나의 딸처럼, 아들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불신의 마음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피해 때문에 많은 이를 죽였고 많은 이들이 죽었고 그 일을 겪으면서 서로 간에 대한 증오의 마음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분열된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을 만족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획책하는 사단의 괴길 때문에 우리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뜻하지 않은 때에 통일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때에 우리 간의 모든 갈등과 분열이 해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그리고 민족들 가운데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모든 단위에서 이 평화와 도구로, 갈등과 분열을 몰아내고 평화의 도구로, 막힌 담을 허무는 자로, 십자가의 종으로,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귀한 역할을 했던 좋은 예가 독일에서 있었어요.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들 우리 알고 계실 겁니다. 1983년에 독일 동독의 작센주 북쪽에 위치한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동독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유럽의 서구 국가들이 서쪽에 진주하면서 동서독이 꼭 남북처럼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동쪽에 소련이 진주했는데, 소련이 진주하다 보니까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그 종교세를 걷어서, 독일은 이제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그 성직자들에게 그 재정을 다 보태줬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됐는데, 이 종교세를 폐지하니까 동쪽은 도대체 성직자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서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자기들이 걸었던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동독에 필요한 교회들마다 다 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를 통해서 이거라도 써라고 그러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요, 교회도 나눠질 위기에 처해지니까 교회 대표들이 국경으로 다 모였어요. 근데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전화선을 뜯어가지고 전화선을 가지고 통화하면서 우리 똑같은, 우리는 여전히 한 교단이다 그러면서 대표도 공동으로 뽑고 그런 그 교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 중간에 이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에 모인 청년들이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라는 주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다가 6년 동안을 기도회를 지속하는데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요,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6시에 교회 주변을 침묵으로 항의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기도하고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무언의 기도가 알려지게 되니까 라이프치히의 시민들 가운데 통일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다 빽빽히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나라에서 기도회를 중지시키려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 막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러데도 굴하지 않고 계속 모이니까 막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체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2,000석이 되는 그 교회당이 빽빽히 차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리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촛불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교회 곳곳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꽃을 교회 창문에다 꼽아주기도 하고, 이런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드레스덴과 할레와 동베를린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11월 9일 저녁, 이렇게 많은 이들이, 정말 많은 시위대가 길거리로 몰려 나왔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동독의 정치 국원이고 대변인이었던 샤보프스키라는 그 공무원이, 이제 나라에서 그 대변인이 정부에서 성의한 어떤 정책을 발표하다가 외국 여행 규제를 이제 완화하겠다, 백성 국민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외국을 여행하도록 하는 규제하는 거를 좀 완화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심의에 자기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기자들이 막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세한 거를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소득도 됩니까? 소득도 포함해서 외국 여행을 자유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 가능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냥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를 그냥 올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실수였어요. 말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일파만파가 되어서 온 라디오 방송에서 퍼날르고 미국 방송, 영국 방송, 막 서구의 방송들이 퍼나르면서 이게 전국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 같이 몰려 나와서 야, 드디어 이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구나 하고 다 몰려, 수백만 명이 몰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경찰들은, 거기 경계병들이 총을 겨누면서 막는데, 왜 뭐 하는 거냐, 너 방송도 못 봤냐, 방송에서 여행 자유화 됐다, 아무나 다 나가도 되고 들어와도 된다고 했다, 우린 못 들었다, 아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곳곳에 방송을 틀어주니까 저녁 11시 반에 경계병들도 아, 이건 정부가 승인했구나 하고 믿고 국경을 개방해버렸어. 그러니까 동독에서 서독으로 한 2주 동안 300만 명이 이주를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정부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독 정부가 이건 실수였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이게 떠밀리면서 결국은 이때부터 서둘러 서독과 통일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장벽이 무너진 1년 후에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작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손붙잡고 동독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 기도 모임이 결국은 동독과 서독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니콜라이 교회 안내문에 평화혁명을 요약한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려면 두 손이 필요했다.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바람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촛불을 쥔 손으로는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 수 없었다. 그래서 그 평화 시위로 동서가 하나가 되고 동서독이 하나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4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분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절하는 것은 원수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상태에서 기득권을 누리게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고착시키게 만들고 거기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만드는 것, 그것을 획책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분열되고 극단화되고 양극화되는 것도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사이를 갈라 서로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동질성을 자꾸만 회복시키고 갈등을 봉합시키고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막힌 담을 허무는 자가 되고 브릿지 빌더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 믿는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직장, 공동체, 교회, 그러한 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같이, 다윗과 같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영성과 지성으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보이스에,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여쭤본 것처럼 자기 욕망대로 하지 않고 뜻대로 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하죠. 또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 백성 아니어도, 지금 나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결국은 그들이 모두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내가 다스릴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지고 내 혈육이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품을 때, 또 허리케인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들, 나와 피부색이 다른 이들,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막힌 것을 허물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뜻하지 않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남과 북도 통일이 되고 모든 갈등들이 봉합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한층 더 나아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